16편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시간관계상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라 함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계속 26절까지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는 감사와 인자하심입니다. 감사와 인자하심. 오늘은 감사와 인자하심 중에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TV 드라마 세트 많이 찍는, 영화 많이 찍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을이, 빨간 노을이 석양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그래서 강화도 연인들이 많이 오는 그 장아리 마을 해수욕장 가서 노을을 봤어요. 가족끼리 가서 같이 본 건 어제 처음이었어요. 강화도 이사 와서.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혼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강화도로 와서 이렇게 평안누리길을, 호수길을 돌면서 시간 날 때마다 걸어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20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갔는데 거기 장아리 마을 해수욕장 그 북일곶돈대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올라갔더니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를 못하고, 하물며 제가 거기서 너무 멋있어서 기도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그 미국이랑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300명 단톡방에 올렸더니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한국에 있냐고, 석양이 너무 멋진데 거기 강화도 맞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강화도가 고향이래요. 강화도인데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다는 자리에 엘리야 수도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갈멜산 수도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기도 사역을 하는 중보 기도 자리예요. 그래서 딸들하고 다 강화 사는데 나는 강화도에 집이 있고 딸들도 거기 사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강화도에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목사님 누구냐고 나한테 카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이만저만에서 왔다. 난 누구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얘기 들었다고. 누군지, 목사님 이무열 목사님이시군요 하고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올해 가기 전에 강화도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강화도 오면 꼭 찾아뵙고 교제하자고 그랬는데 강화도의 토백이조차도 모르던 그래서 여기 북일곶돈대라고 했더니 어제 갔더니 우와 이렇게 가빠르냐고 해가니까 그래서 아내가 나 여기 못 가겠다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90도 경사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평지예요. 가는데 마지막 북일곶대 있는 데 갔더니 해병대 초소가 있는데 두 명이서 누구세요? 사람이 아예 안 다니는 길을 얼마나 안 다니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몰 보러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이랑 몇 군데 그 이스라엘 그 목사님도 그걸 보고 전화왔는데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라요. 하늘에 십자가 구름이 대형 구름이 어마어마한 구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길이 났어요. 하늘 길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너무 신기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이에요. 특히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하늘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 십자가 구름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석양에 지금 여기 136편에 보니까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야, 그 낮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십자가 구름과 함께 조금 있더니 제가 그 십자가 구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점점 석양이 빨개지더니 온 바다가 빨갛게 그 빨간 석양이 바다에 비치는데요. 바다가 물드는 거예요. 야, 여기가 한국이 맞나? 너무 놀랐고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해와 달과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혜아가 꿈이 화가예요. 그래서 어제 다이소 가서 막 사가지고 물감이랑 막 캔버스랑 사가지고 의자 가지고 와서 그 해변 모래사장에서 우리끼리만 앉아서 그 석양 보면서 혜아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혜아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제일 뛰어난 화가가 누굴까? 그랬더니 혜아가 뭐 칸트 뭐 누구 화가 이름들을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온 미술에 대한 뭐 고우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혜아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뛰어나신 하나님, 그 화가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매일매일 낮과 밤 매 시간마다 구름의 색깔, 모양, 모든 것들을 계절마다 색깔의 옷을 입히셔. 하루 종일 하늘을 봐도 똑같은 하늘이 없어요. 그 같은 하늘 아래 지구에서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고 색깔이 다 틀려요. 우리 오지사님 베트남 가서 좋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또 베트남에 가면 또 다른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들 볼 수 있잖아요. 참 같은 하늘 아래인데 정말 같은 하늘 아래 공주라는데 모양이 다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그래서 혜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는 하루 종일 하늘을 보고 자연을 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계절마다 때에 맞춰서 옷을 입히시고 현동과 번개 또 때로는 이렇게 조명까지 비추시잖아요. 빠바방 하면서 순간적인 조명도 음향도 여시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 인자심이 바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그 인자심이 어쩌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다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 강화도 온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기도하다가 그 청년들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다. 주일학교. 지금 혜아랑 원준이밖에 없지만 이곳에서도 김포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해강이밖에 없지만 청년부가 생기면 좋겠다. 또 하나는 성가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7분이나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
성가대 이름을 헤세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미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7분이나 목사님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이 헤세드의 성가대가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매 너무나 뜻깊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 되면 요즘은 스승의 날 안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뭘 사지를 못해요. 드리지도 못해요. 제가 시골에 10명밖에 안 돼서 아이들 뭐 간식거리나 가끔 나오고 그래서 선물 어린이날도 우리 선물 상자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꾸러미랑 가지고 아이들 10명하고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갔어요. 5월달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전해주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요즘은 받지도 않고 행사도 없어졌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거리 집회한 것 중에 시위한 것 중에 최고의 인파가 뭐였대요? 전국의 교사들이 30만 명. 어마어마하죠. 보이질 않아요. 모든 교사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상복처럼 검은 옷을 입고 스승의 날 행사 뭐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런 건 없애놓고 선생님들의 교권은 무너지고 생존권과 교권들은 인권들은 다 무너진 비참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승의 날 되면 계속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 되면 선생님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과 함께 편지, 얘들아 편지 쓰자 그래. 편지 쓰고 남자인데도 전 남중남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스승의 날만 되면 우리 항상 불렀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 불렀던 게 그립더라고요. 어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마음속으로 이 노래가 떠올라서요. 그 30만 명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 보면서 제가 대표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노래가 나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나님 애통합니다. 어찌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교육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 불렀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성경에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인자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내하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헤세드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복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헤세드 찬양단에게 그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교육 현장에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계속 매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심, 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지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불변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래, 창조 이래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모든 인류와 역사 가운데 모든 생명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말고 태어났을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여곡절을, 산전수전, 희로애락 다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상상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균 태초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는 수술 과정에 죽는 아이도 있고요. 태아에서 빛도 못 보고 태아 속에서 낙태돼서 죽는 생명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태어나자마자 소아암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는 이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제 거진 100억 명 가까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해요. 거의 90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그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산 사람도 없고요.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사건을 만나거나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신비롭죠. 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께서 그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안 생겼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환경 안에서 똑같은 수명을 살다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정말 똑같지 않은 사람, 매우 흥미롭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나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기질과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어떤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랑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너무 코드가 맞아.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 나하고 너무 비슷하네. 꼭 나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각자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에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스펙타클하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인물만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인물은,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에 소개된 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흠 있는 사건을 소개해요. 참 흥미로워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노아,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다 후회하시고 한탄하셔서 없앴는데 노아를
그 가족을 축복하셨는데 그랬던 노아마저도 흠이 있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종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인 노아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에 사람이기에. 어느 날 그만 술이 먹다가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발가벗은 채로 깨벗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세 아들이 각자 반응을 했는데 큰아들 함이 아버지를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흠을 모함하고 뒷담하다가 저주를 받았죠. 그 함의 자손들이 지금 어느 민족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그게 역사예요. 함의 후손들은 지금 어느 나라 민족을 이루고 있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 저주를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에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온 사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실수를 하거든요. 어떤 실수를 했죠, 여러분? 그 아내 왕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서. 비겁하잖아요. 쫄짱구 같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내 아니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찌질한 걱정이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그럼 그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노아가 그랬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찌질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음 한 사람 또 볼까요? 창세기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인물 요셉. 그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서 매몰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 가족들이. 그렇지만 형제 중에 하나가 안 된다, 그것만큼 안 된다 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고 아사자가 나올 때 요셉이 먼저 가서 형제들이 왔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애굽 총리가 돼서 이 기근을 대비해서 당신들의 우리 민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억울했던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당하고 살인당할 뻔하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갔는데도 옥에 갇히고 그런 억울한 삶을 들어쓰던 그 요셉에게 희망 없던 그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바로 성경은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사사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입다입니다. 입다는 어때요?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배다른 입,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고 독당에 살면서 잡류들과 불량매들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에서도 쫓겨났는데 그런 막 불량매들 거짓패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들어서서 민족의 영웅 지도자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어때요? 형제들 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소개하는데 막둥이 어린 다윗은 염두에도 안 뒀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아닌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고 왕으로 삼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계속 했는데 더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양치는데 보잘것없는데 양치고 있어요 했는데 걔를 데리고 와라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사무엘이 알게 되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창녀, 음녀를 행실이 단정치 못한 음녀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고멜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결혼 생활,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 창녀 맨날 외간 남자 집 나가서 외간 남자랑 잠자리하고 그럼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또 그러고. 그랬던 그 고멜과 결혼하여 장남 이스리엘과 딸 노루하마 그리고 차남 노암미 등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남 일녀 엄마가 됐는데도 고멜은 계속해서 바랍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쓰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변한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마색 도중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환상 중에 주님 누구시나이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그 은총, 그 헤세드를 받은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임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으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대부분 어부나 세리였던 출신의 학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인물들을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여성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보라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대표적인 인물 뽑아보라면 4명만 뽑아보라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4사람을 마태복음이나 신약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말 그대로 창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개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쓰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조상 사람 누구예요? 가부, 시어머니 롯의 며느리였던 누구죠? 룻입니다. 과부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그것도 헤세드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창기와 가부, 그 다음 누구였죠? 누구였나요? 다윗의, 그렇죠. 다윗의 본처가 아닌 후처였던 바세바.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는데 목욕하는 걸 멀리서 우연치 않게 밤에 나와서 본 다윗이 그만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큰 사건으로 재앙을 받잖아요. 벌을 받는데 그때 벗하고 음행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야 장군은 죽고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여인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한 사람은 창기, 한 사람은 과부, 한 사람은 그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찾아오셨죠. 마지막 여인 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처녀, 동령녀 마리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또 한 여인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았던 여인. 우물가에 다 잘 때 몰래 숨어서 물들어 왔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현재 6째. 계속 고갈되는 물을 찾아다녔던 여인. 공허하고 또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고 또 이혼하고 또 사별을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우울하고 외로웠던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물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혼자 몇백 명하고 싸워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19장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군대 목숨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풀숲에 엉덩이를 하늘에 쳐박아서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막 두려움에 막 공황장애 걸려서 막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공급하고 먹고 힘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노뎀나무 아래, 우리 전도사님 노뎀나무 아래 펜션을 하고 계시지만 그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셨던 그 은총,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해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계속 사건과 인물에 계속 나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는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세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헤세드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웃집 철수 엄마한테? 영희 아빠한테? 아니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헤세드가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어떤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지 제가 성경의 헤세드의 대표적인 인물만 소개했는데요. 반대적인 인물과 사건들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책으로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기에는 다 담을 수 없다.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만 창조부터 에덴 동산 사건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어날 일들 대표적인 사건과 장소와 인물들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깨달으라고. 그러고 너희는 어떤 사건을 만나기를 원하냐?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헷세대의 은총을 임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주와 형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헷세대의 은총을 입을지에 대해서 미리 다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계속 성령님은 찾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교회에게 하는 얘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발 귀를 열어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깨달지 못하고 헷세대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 아직 들려지지 않고 깨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들의 소리가 그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의 그 간절한 외치림의 소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했던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천국을 원하느냐 지옥을 원하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의 발걸음, 너희의 행선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지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영원한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자비와 공율, 은혜가 넘치는 그 헷세대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다윗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매구절 매구절 하나님께 감사와 그 헷세대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색깔을 입히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지진과 함께 폭우와 함께 때로는 메마른 가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라. 때로는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만날지라도 그 70년의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형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가던 길을 멈춰 세워야겠기에 더 이상 그렇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만 계시면 아니 되셨기에 안타깝지만 때로는 전쟁으로 심판으로 고난으로 그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셨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자비와 긍휼, 그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헷세대의 은총을 받는 자들, 그 헷세대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셨어.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하는 시간들마저도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셨어. 그 안에서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시며 안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더 암흑의 터널로,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큰 재앙과 재난의 시간들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그 인자하심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혜가, 헤세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헤세드의 찬양단 하나님 앞에 정말 헤세드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헤세드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총이 한량없이 임하는 축복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